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질문하며 시작되어지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45절의 말씀이 오늘 단락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주의 법도들, 이 표현은 권위를 가진 인물이 지시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를 때에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 본문의 말을 직역하면 넓은 길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을 때 이 넓은 길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즉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지금 느끼는 시인의 상황은 42절 말씀과 같이 비방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들을 보면은 자기가 느끼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별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처럼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하여 41절, 42절에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인자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은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즉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 상황과 처지가 지금 비방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나 나는 여전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2절에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방하는 자들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이고 직장의 동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힘든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예가 있지만은 가까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방하고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말라기 때에 이르면요, 이제는 백성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웃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인데 그 소수의 무리들로 하여금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긴 역사가 대부분 다 비방과 조롱과 멸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로 너희들을 비방하고 무너뜨려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비방과 조롱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힘들고 지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비방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시인은 간절히 갈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해서 욕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을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3절 하반절에 주의 규례를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이 규례라는 그 의미는 재판장의 결정과 판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할 때마다 당장에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4절 말씀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항상 지킵니다. 영원히 지킵니다. 즉 상황과 환경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인 45절부터 46절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시인의 상황은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도 한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난과 욕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변의 고관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흠을 잡으려고 찾아봤는데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책을 잡아서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왕 외에는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다니엘은요, 오히려 넓은 길로 향하는 것처럼, 왕의 대로를 건너는 것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작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좁디 좁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확신도 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왕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남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선호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대부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위축되어서 걸어갑니다. 아유,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거 맞는가? 자꾸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지고 담대하지 못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시인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왕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담대하게 걸어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왕들 앞에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왕의 대로를 걷는 자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좁은 길을 걸 때 왕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7절, 48절에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48절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좁은 길을 가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단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말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왕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왕의 대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